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20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번창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축복과 저주가 나왔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그 28장에 막 복을 주겠다, 또 그 뒤에는 저주를 준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에 관한 얘기는 안 읽어요. 앞에 28장 앞에 이렇게 하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고 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막 이런 좋은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축복은 내 것으로 해야지, 이 저주는 나는 아예 안 읽을 거야. 안 읽는다고 저주가 안 오고 읽는다고 저주가 올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를 받는지 성경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기분 내키는 대로 너는 복, 너는 저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그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 주셨고 생각하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만일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만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자도 있고 안 들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면, 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면, 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는 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신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신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신들이 뭘까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성경적으로 이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들을 찾아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려고, 착한 행실, 어떠한 그런 행실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죄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우리의 죄 때문에 들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죄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내 손 잡아 그냥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자기의 몫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예수님만 그냥 주여 할 거야. 나는 성경적으로 그렇구나,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자기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어서, 이 본질의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죄인이 된 세계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라는 본질의 죄,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서 종 부리듯이 우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이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그대로 계신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으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왜 죄인 되게 하셨을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서 모든 사람을 왜 따먹게 해서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드셨을까?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네?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목적이 있으셔서,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아담이 범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죄를 다 죄인이 되게 하신 후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죄 아래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아까처럼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을까?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예수 믿어요. 나는 그러고 아무런 죄도 안 저질렀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물론 행위의 죄는 안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애기들도요,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다 거짓말하죠. 남
미워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다 미워하죠. 서운한 거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면 서운해하는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 서운해해요. 형은 이놈 주고 자기는 요거 준다고 서운해해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안에 본질적인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귀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이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요. 그죠? 요만한 것도 보면은 수박 형태를 갖춘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어른들 말대로 기구살마죠. 충청도 사투리죠. 기구살맞아요. 요만한 게 수박 같아요. 진짜. 그러더니 어쩌다 보니까 야구공만 하더니 어쩌다 보니까 축구공만 하더니 어쩌다 보니까 내 머리보다 더 큰 애들이 열리고. 그런데 수박을 심었는데 거기서 호박이 나오던가요? 집사님? 호박을 심어놓고 수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수박 되던가요? 안 돼요. 수박은 처음부터 꽃부터 달라요. 그죠? 수박꽃은 요만하게 피는데 요만하게. 호박꽃은요? 이따만하게 펴요. 그죠? 꽃부터 달라요. 그래서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어요? 마귀의 본성적인 마귀의 것이 막 나오는 거죠. 마귀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다면, 주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겠죠. 열매를 맺기 위한 각종, 그쵸? 그 생명,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영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약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뭐가가 있겠죠. 자기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교리라거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해석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안에 영을 모시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인데 왜 영이라고 그러지? 영어 성경에 보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요즘에 다들 잘 하시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줄줄줄줄 읽어가지고, 신명기 28장 앞부분 축복의 말씀은 내 거로 하고 뒤에 저주의 말씀은 이거는 다 싫어, 그래서 안 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복과 저주는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복이 올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저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다 무엇으로 둔갑을 시켜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 한 그런 선행, 이것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선한 일, 악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참 선해.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율법시대처럼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감옥을 가겠죠. 그런 악한 일 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악한 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악한 자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하나님께로 다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르게 가르칠까요? 그대로 가르치겠죠. 그런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러면 땅의 소산, 자기가 농사하는 자인데 이 농사하는 가인이 이 땅의 소산을, 이거는 너무 좋으니까 내가 팔아먹어야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지, 아니면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드렸다고. 그래서 악한 자라고?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생혼이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도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생영이 되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은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수명이 60, 70, 80, 90 다 각각 살다가 죽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라고 써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는데요. 그런데 아까 생영이 되었더라면 영이 죽는 거 보셨나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사람처럼 죽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영은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도 성경에 보면 뭐 우리 주변에야 가장 많이 사신 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969살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소설로 누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969살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혼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아담의 죄, 선악과 따먹는 죄, 이 죄가 점점 들어가서 자라가더니 수명이 점점 감소했던 거예요. 969살까지도 살다가 1000년이 딱 차니까 죄가 아구까지 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러다 안 되겠다. 얘네들을 보니까 너무 이거는 아구까지 찼구나. 그래서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을 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그냥 생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도 죽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0년이 지나가서 그렇게 죄가 아구까지 차버리니까 생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고 써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아구까지 꽉 들어차 있고 죄가 이제 완전하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관할 수 있는, 마귀가 주관하는 완전한 그 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땅이 폐괴해버렸다. 땅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예요? 땅.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겠는데 그 땅이 바로 죄가 들어가서 마귀가 주관하는 다 그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죄가 들어간 몸을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는 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 다 똑같은 것 같죠? 몸신, 몸체. 그러나 체, 이거는 사람의 씨냐 짐승의 씨냐 무슨 씨냐 이게 다 드러나는 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육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죄가 심기워진 이 사람들은요, 땅이 폐괴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악하다고 한 것은 창세기 4장 3절에 뭐 때문이에요?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은 농사 지낸 이거 무, 배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땅,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심기워져 가지고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옛사람 죄몸, 마귀가 먹고 있는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소산, 본질의 죄를 이 안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번제로 다 보면은 구약에 다 번제로 각을 떠서, 그리고 그 기름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짐승도 죽어야만 그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때 이제는 우리에게도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도 육체를 멸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이제 그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되어야, 같은 영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정,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아무도 복을 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복을 받을 자가 없고, 마귀가 주관하는 거에 이끌려서 그냥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함께 그냥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아까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몸을 들여주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더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른 분,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예수라는 모습,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영이신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던 영이에요. 그 안에 계시던 생명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그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 놓으 주셨잖아요. 영으로 부활한 것을. 그랬더니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본질에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알아서 믿음으로 없애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다 기록을 해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하고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있죠.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첫 번째 가지게 돼요. 첫 번째 믿음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다.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로마서 6장 6절이 내 안에 들어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구나.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또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믿음으로 죽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구절 말씀이 전에는 읽었지만 기억도 안 났고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와 함께 진짜로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사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장사가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더니 영으로 부활시키셨죠. 영으로 살아나게 하셨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도 이 사람인 이 몸이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걸 그냥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아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더니 이제는 우리도 영으로, 그 새 생명이 바로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생혼이었어요. 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육은 있지만 영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도 육을 갖고 이 세상도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도 깨닫고 믿어지고 알아서 영적인 세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알고 살으라고, 그 세계를 다 누리고 살라고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영을 가지고 살아요. 천사는 영이니까. 그런데 육을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짐승은요? 짐승은 이 땅에서는 살아요. 그죠? 다. 그런데 걔들이 영을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까요? 돼지가 하나님 저 욕심 안 부리고 그럴 테니까 저 구원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요? 안 돼요. 소가 그렇게 눈 똘망똘망 선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사상에도 올라가던 소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그런 마음 가져요? 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사람만 이 땅에서도 육신의 세계도 살고 영의 세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사는 우리는 이 사모함이 뭐냐? 복을 받는 게 우리의 최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시편에도 성경 말씀의 곳곳에 악에서 떠나라.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이고 선을 행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영생이다.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본질의 죄를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었다가 믿음으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서 없애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정욕의 세계까지도 다 멸해가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이 받기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과 저주는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일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해놔 주신 네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라, 네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두 가지 이 갈림길에서 나는 그냥 쉽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나는 이 말 간단하고 간략하고 좋잖아, 나는 이것만 믿고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복잡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니까 나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로마서 6절처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4절처럼 6장 4절처럼 내가 장사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믿어졌다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겠죠. 아까 마귀의 영에서 마귀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다가 주인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애기야, 이 사탕 맛있게 생겼지? 나 따라오면 이거 사탕 줄게. 이 차 타고 가면 이따만한 큰 장난감도 줄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좋겠다. 나 장난감 자동차 갖고 싶은데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도 듣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지 유괴범인지 애기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라서 초등학생 됐어요. 내가 이 차 타고 가면 이따만한 장난감도 주고 이것도 줄게, 타자. 그러면 싫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아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냐 장성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이거는 얼만큼 자랐는지에 따라서 분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것에 더 촉각이 곤두선다면 달려갈 길이 멀구나. 우리가 점점 나를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도 살면서 자꾸만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자꾸 생각을 기웃거린다면 정말 덜 자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아버지의 이 세계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을 해놓으셨잖아요. 참하늘의 문이 다 완성이 되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도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끝날까지의 일도 다 완성이 돼서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아버지께서 거기에 다 갖춰놓고 막 계신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오직 의인의 믿음은 언어와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갖고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언어로, 그죠? 언어로 막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옳은 행실이 자꾸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생의 복을 받아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